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내 사업 잘 되게 하심이라 그랬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내 자식들 출세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면 좋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내 병 고쳐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좋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기 위함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누구예요? 나입니다. 그죠? 나. 내가 마귀의 일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나를 죽이려고 오신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재앙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세상과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나, 모든 환경에 묶여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이시려고,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꾸 갈급하죠. 우리 자라오는 세대,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어른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죠. 그래서 배고픔이 진짜 뭔지를 알아요. 아, 정말 가난이 뭔지, 정말 고통이 뭔지 아셔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도무지 요새 철이 없어. 너무 흥청망청이고 너무 낭비가 심하고 사치가 심하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어떤 권사님이 그 생과일 주스집 아주 싸다고 그래서 줄지어서 막 사람들이 먹는 그 2,000원짜리, 그죠? 그게 유행에 지금 아주 들어서고 있는데 거길 지나갈 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주고서 왜 저거를 사 먹고 있는지, 그죠? 집에서 사가지고 자기가 갈아서 먹으면 될 걸. 예?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는 또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런 세대를 살아왔어. 또 지금도 그렇게 알뜰하게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진짜 그 아끼는 것이 좋은 것이냐, 또 막 흥청망청 막 쓰는 것이 좋은 것이냐, 둘 다 아니에요. 진짜 것을 찾아야 돼요. 갈급한 사람들은 뭐든지 막 주워서 먹으려고 해요. 배고픈 사람 배고파 봤잖아요. 그죠? 배고플 때 눈에 뭐가 베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당이 떨어지고 앞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막 뭐든지 집어 먹으려고. 그죠?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또 낳는 거거든요. 젖먹이 아기가 배고픈데 빨 게 없으면, 젖이 없으면 아무거나 막 빨아요. 지 손도 빨고 지 발가락도 빨고 물건 아무거나 다 빨아요. 근데 거기에 젖이 나오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뭔가 나오는 걸 막 빨어. 물 같은 게 막 나와. 그게 젖인 줄 알고 막 빨어. 그런데 그게 다른 나쁜 약이면 어떡해? 썩은 물이면 어떡해? 병이 들잖아요. 그런데 갈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거나 막 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단, 사이비 이런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지금 당장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에겐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좋은 것, 절대적으로 먹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그것은 절대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모든 다른 세상의 것들은 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참된 신령한 저주를 알지 못하니까 아무거나 빨고 거기에서 힘이 생기면 힘 생겼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돈도 벌고 그것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것 가지고 뭐 가정도 꾸리고 아기도 키우고 그러고 있어요. 조금 뭔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자꾸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 반드시 찾아오는 문제. 죄를 짓는 자는 뭐에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뭔가를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 마귀에게 속하는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예수만이 인간에게 길이 되느냐? 예수만이 길이다라는 것이, 예수만이 진리다라는 것이, 예수만이 생명이다라는 것이 독선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독선이라고 해요. 많은 종교에서는 그걸 독선이라고 합니다. 독선이 아니라 그건 영적인 과학, 영적인 과학에 맞는 오직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오직을 찾지 못하면, 또 이 오직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시간이 와요. 전후 세대를 알지 못하는 지금 세대들이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살고 자기 위주로, 개인주의로, 나라도 뭐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조금 지나면 이 오직을 전달하지 못하면 이런 날이 와요.
어떤 날이요? 창세기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어요. 참된 제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인간이 무엇으로 살 수 있는지 그걸 세월이 조금 지나면 잃어버리고 말거든요. 왜? 인간 속성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오직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을 다니고 또 연애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세상 것 가지고만, 육신적인 것 가지고만, 성공이라는 동기 가지고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상태, 그것은 반드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물려주고 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끊고 오직을 전달하고 가야 되겠느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노역하게 했단 말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요셉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 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주셨고 애굽을 살려내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왕이 조금 있으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전달할 문화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할 뭔가 비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거대한 나라, 많은 것이 발전되어져 있는 그런 문화, 교육, 시스템, 그런 것에 그냥 이것도 좋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것, 진짜 오직의 것, 참된 것, 영원한 것, 완전한 것, 그것을 놔두고 강대국 애굽의 것을 좋아 보이고 그것에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후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가만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증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가문복음화 이 꿈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증거를 후대들에게 남겨주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노예되어집니다. 우상을 만드는 우상의 문화에 쓰임받는 종노릇하는 그런 노예가 되어진다. 사사기서 2장 10절 다시 한번 또 그 구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갈렙 간신히 그 증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후대가 다른 세대가 나와서 그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해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에 계속 전쟁이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후대들에게 뭘 남겨줘야 돼? 공부해, 공부! 공부해! 공부해서 남주냐? 너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래. 공부. 지겹죠. 또 우리 또 복음 가진 사람들은 말씀 봐, 말씀. 삼오늘 해, 삼오늘. 기도 수첩해. 막 그러면서 막 그런데 그걸 방법으로, 그것을 가지고 수단으로 아이들에게 자꾸 주입을 하면 아이들은 그게 먹혀지지가 않아요. 근본, 본질, 그게 찾아져야 돼요. 그게 살아나요. 그 근본 본질은 부모의 영적 상태에서부터 전달돼요. 부모가 정말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뭔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만족을 찾고 또 나의 달란트를 찾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정신의 상태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뭔지, 내 인생이 뭔지,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비밀인지 그 복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그 복음으로 그것을 뛰어넘고 해결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보여져야, 부모의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자녀들이 그렇지, 복음, 그게 참 멋있는 것 같아. 엄마를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복음 뭔가 있는 것 같아. 나도 알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진짜. 그치? 공부라는 것도 나의 것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치? 내가 행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잡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가 무슨 큰 어떤 방법이고 도구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지금 당장 공부가 안 되는데, 수학도 안 들어오고 영어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 이유, 뭔가 그런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 해결 그 자체를 자꾸 하려고 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게 왜 이 문제가 와 있는지, 내가 왜 공부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 바르게 해석이 돼야 그런 속에서 바른 근본과 본질을 찾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덮어놓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어둠 속에, 허무 속에, 갈등 속에 빠지게 되어져요. 스스로 문제에 묶이고 자꾸 어려움에 무너지고 그러면서 종로로 타여서 축복의 길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질병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거기에 묶이게 되어져요. 그 어려움, 고통에 자꾸 내가 무너지게 되어져요. 낙심하게 되어져요. 거기에 또 종로로 타면서 축복의 길을 찾지 못하게 되어져요. 제가 앓고 있는 이 아토피, 막 가렵고 따갑고 밤에도 수없이 깨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정말 힘들어. 짜증나. 그냥 대패로 확 밀어버렸으면 좋겠어. 살을 확 태워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거기에 묶이는 거랍니다. 그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지금 그냥 무너지고 종로로 타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참된 축복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참된 길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면역체계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체계가 나 자신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내 머리, 내 두뇌에, 내 그 인체 시스템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잘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반기를 들고 나의 몸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불리케하는 거, 지금 반역하는, 대적하는 거, 이간시키는 거, 그 세력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라는 세력이에요. 거기에 속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세포도 나의 것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그 사기꾼도 그놈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한 식구란 말이에요.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에 육신적으로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배경 속에 있는 반역하게 하는, 사기치게 하는, 지금 뭔가 모르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무너뜨릴 수 있는 참된 비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참된 그 길은 뭐냐? 그 문제 자체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몸을 스스로 이롭게 하려다가 나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복음으로 그것을 정복해 나간다. 너도 속았구나. 너를 속인 그 장본인이 있어. 너를 속인 그 질병을 가져오게 한, 아토피를 가져오게 한 그 장본인이 있어. 그것은 다른 것으로 안 돼. 긁어도 안 되고 연고로도 안 되고 그리스도로 돼. 복음으로 돼. 복음이, 말씀이 무엇으로, 그러니까 비유를 뭘로 주셨죠? 물로 주셨죠. 물. 제가 하루에 4번씩 6번씩 찬물을 끼얹으면서 좀 식히고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보습제를 바르고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이 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해요. 우리의 모든 조직은 말씀이 들어야 사는 것이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야. 그러니까 넌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질병 가져다 그 반역의 세력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고 떠나가라.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달래주고 기도하며 그러면서 지내가는 거죠. 나아도 괜찮고 안 나아도 괜찮아요. 저는 계속해서 이 아토피 때문에 복음이라는 걸 더 확인하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다가도 몇 번씩 깨는데 그전에는 그 자다가 깬 게 너무 힘들어서 짜증났어요. 그래서 너무 하루 종일 피곤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몇 번씩 깨도 그 뒤에 괜찮아요. 왜? 은혜를 받으니까. 언약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 자체가 감사하니까. 질병이 나아도 괜찮고 안 나아도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고 거기에 참된 길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복음이란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거나 가져다 쓰는 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복음은 문제를 바로 해석하고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차이가 나죠. 종교는 첫 번째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자기가 지금 당장 문제가 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떠난 인간이 모든 것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문제를, 그 고통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석부터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엉뚱한 형상을 만드는 거죠.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저 바다 물속에 있는 것, 그 형상들을 만들고 그것에 절해. 저 태양, 저게 신이다. 저 달이 신이다. 저 별이 신이다. 그러면서 그것에 절을 해. 나무가 신이고, 저 물고기들이 뭐 용왕이 될 것이고, 뭐 용이 될 것이고, 승천을 할 것이고, 뭐 아무튼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요. 그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것을 문화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유행 따라서 끌려갑니다. 아, 이게 좋더라. 와, 저게 좋더라. 와, 누가 용하다더라. 그러면 거기 점집, 뭐 무속집, 뭐 예언하는 능력 있다는, 은사를 베푼다는 뭐 권사, 뭐 장로, 목사 다 찾아갑니다. 용하다 그러면 다 찾아갑니다. 그죠? 용하다, 능력 있다, 다 사람이 찾아가는 거죠. 용하고 능력 있고 그것으로 인생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셔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러 오셔야 인생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용하게, 뭘 용하게? 네? 미래에 대해서 뭘 용하게 맞춰요? 질병을 고쳐줘요? 사업 운이 튀어요? 그럼 뭐 할 건데?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건데. 사람의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행위를 가지고 기준 삼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네, 뭘 가졌네, 못 가졌네, 이렇게 했네, 안 했네, 뭐 되고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좋아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런 것이 다 사람의 행위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모든 것의 주권,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종교로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자꾸 사람의 행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나의 느낌을, 그런 것을 자꾸 기준 삼으면 종교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때 바른 복음이 해석이 되어지고 길이 보이고 문이 열리고, 그렇죠? 응답이 찾아지는 것이죠. 종교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은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런데 이 우상들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하죠. 그죠? 그게 무슨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또 당연히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티끌, 먼지, 그냥 흙 불면 없어져 버릴 거, 존재가 아닌 거, 그것에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 생명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되어지지 않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상들은 그 말씀 자체가 아니에요. 생명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에 빠지죠. 왜? 나 중심, 육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거기에 아주 맞춤으로 딱 깔맞춤 해가지고 뭔가를 가져다 주거든요. 탁탁 집어서 너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 아주 정확해요. 심플해요. 확실해요. 화끈해요. 딱 답을 주면 그대로 딱 하면 그게 딱 맞아요. 그런데 점점 뭐가 커져요. 점점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면 점점 더 큰 복채를 가지고 큰 행사를 해가지고 큰 뭔가를 만들어서 큰 신에게 빌어야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이 계속돼요. 그게 생명 없는 종 노릇하는 거죠. 종교의 종 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라는 존재의 이유도 그 내용도 능력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아휴, 내 남편, 내 아내 이해가 안 되죠.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는 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그죠?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정말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도저히 답이 없다. 어쩌면 저러냐. 완전히 다르게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남자 그 여자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아내가 뭔지 남편이 뭔지 부모가 뭐고 자식이 뭔지 하나님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다 내가 중심이고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나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알고 그것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죄를 가져다준 이 마귀의 일을 멸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셨을까요? 어제 태영아 부모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장가들로 오셨대. 장가들. 결혼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처음 만드시자 마시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결혼시킨 거죠. 남자와 여자 결혼시킨 거죠. 요새는 남자 여자들 결혼 안 하려고 하죠. 그죠? 왜 결혼 안 하려고 하죠? 또 왜 결혼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생물학적인 이유, 그죠? 사회학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또 시족 사회, 가족 그 사회에서의 그런 이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하지만 왜 결혼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결혼시켰습니다.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결혼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 결혼 안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남자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신 것이죠. 여자는 신부된 교회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둘이 어디에서 만나게 되어지느냐? 십자가에서 만나요. 징하게 안 맞습니다. 징글징글하게 남자 여자. 근데 어디에서 만나지느냐? 십자가. 복음에서 만나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 하게 되어지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결혼식이고 재림 때 하게 되어지는 것도 결혼식이에요. 결혼. 전체 교회, 신부된 그 교회와 재림주이신 그 예수님이 결혼해서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결혼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결혼이 중요해요. 그런데 왜 결혼이 어렵게 되어지느냐? 시대가 점점점 결혼을 어렵게 만들어요. 문화가 점점점 결혼을 어렵게 만들어요. 왜? 나, 물질, 성공 그런 것에 기준을 두게 하기 때문에 결혼을 어렵게 만들어요. 복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의 기준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뭐 좋은 걸 많이 먹어야 되죠. 저도 음식을 잘 가립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먹어서 우리가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건강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떠한 것도 먹어도 괜찮을 만한 면역력을 주셔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 치유의 근본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균형 잡힌 그런 생활과 탐심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 그런 것이 다 우상숭배거든요. 그런 것을 복음으로 제압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으면 건강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의 탐심에 뭔가에 집착하니까 균형이 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뭔가 내 노력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쌓아놓은 거, 그 건강, 그 지식, 그 돈, 그 명예, 그 권력, 사탄은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무너지지 않아요. 내 가정, 내 인생에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고, 사탄이 들어와서 자꾸 불리케 하고 이간시키고 스스로 분쟁해서 자가 면역 체계가 무너지도록, 가정이 무너지도록, 내 몸이 무너지도록, 내 사업이 무너지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 그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몸 가꾸고 지식을 쌓고 내 사업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사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무너지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재앙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때리고 뭘 막 이걸 저걸 갖다 주고 과외 선생을 붙이고 아무리 해도 후대들에게 찾아오는 재앙은, 후대들의 그 영적 상태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야 후대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져.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또 생명 자체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세요.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눴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인생의 길, 내 건강의 길, 내 자녀의 길, 그 길이 예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뭐가 지금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왔지? 예수 없어서 그랬고, 예수 몰라서 그랬고, 예수가 여기에 나타나야 되겠구나. 이것으로 답을 찾으면 바르게 길을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사망 멸망을 끝내는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그 생명 자체예요.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으로 내 모든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생각이 바뀌게 되어요. 복음을 알아야 기도가 바뀝니다. 오늘 이시은 집사님의 그 기도를 듣고 나보다 낫. 기도하시는데 정말 나보다 낫구나. 그런 게 느껴졌어요. 복음을 알아야 기도가 바뀌어져요. 종교의 기도에서 복음의 기도는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달라요. 문제 해결, 그것을 구하는 종교의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통한 하나님을 더 알며 복음을 더 알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는 그 복음의 기도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려야 응답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해요.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왜? 죄라는 것은 뭘 놓친 것이에요? 하나님을 놓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문제에 묶이는 것이에요. 사건에 묶이는 것이에요. 사람에 매이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집이 폭삭 무너져도, 내 다리가 한짝 잘려져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묶이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해방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럴 수 있는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내 인격 가지고 내 마음 다스리는 것 가지고 되어지지 않아요. 복음을 바로 알면, 복음의 그 은혜를 정말 그 은혜 속에서 자라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것도 고통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영원한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그런데 내가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해. 너무 절망스러워. 그냥 죽어버려야지. 그렇게 죽는 왕자가 있을까요? 없겠죠. 내 아버지가 왕인데 왕이시여 아버마마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전가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없이 여기고 나를 모함하고
그런 놈이 있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나가다가 또 일을 너무 막 집중하다가 때를 놓쳤어. 그런데 배가 고파. 그런데 그 배고픈 것 때문에 내가 도둑질을 해. 그럴 수 있나요? 왕자인데 내가? 조금 있으면 왕궁의 산의 진미가 내 앞에 대령되어질 건데 내가 그것 때문에 도둑질 하나? 도둑질 안 하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현재에 어떻게 누리느냐, 이제 그게 달려있는 거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우리, 그러면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도 주어진 우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기도할 때 저 보호자에 수종을 드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질 것이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거짓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고, 저 하늘나라의 배경이 움직일 것인데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저 죽어서 영원한 저 천국에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현재 내가 저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축복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흑암이 너무 크게 보이고 또 우리 내 각인과 뿌리의 체질이 너무 심해. 그거 너무 무서워. 그러잖아요. 그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무섭고 흑암이 무섭고, 물론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무섭죠. 우리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무섭지 않아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나를 지금 감싸 안고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흑암도 나 자신의 그 각인 뿌리 체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거지. 끝날까지, 나 죽는 날까지 다 정복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누리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확신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눌리지 않고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비밀을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의 문제가 커서 이혼하고, 학교 안에서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학교에 자퇴를 하고 학교를 옮겨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커서 교회를 떠나고 옮겨 다니고, 그게 다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못 누리고 문제 해석이 잘못되어지니까 해결책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혼하고 자퇴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가져다 주는 자의 조건은 마귀를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구원을 주시는 자의 조건은 죄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태만 빌려서 그 바구니, 아기 바구니 그 자국만 빌려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 죄 없으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죠. 자기 자신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 조건을 딱 맞추신 영적인 과학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만이 인간이 살게 되어지는,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오직이다. 그게 답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부에, 또 앞으로의 미래에, 내 인생에, 또 내 직장에, 내 결혼에, 모든 것에 답이고 길이고 참된 진리가 되어주신 건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려줄 수 있고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요.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 예배가 드려져요.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예배를 드리죠. 어떤 예배?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복음을 붙잡는 예배,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공예배 일요일 하루 종일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요. 내 모든 세포 조직이, 내 모든 지금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내 사업장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그것이 어떤 것이고 왜 잘못됐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 해석이 되게 하고 보이게 하고 그 답을 딱 찾게 하십니다. 그 증거를 분명히 주신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를 주시는 거죠.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죠. 전도라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것이, 내가 살아있는 증거, 내가 응답받는 증거,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오직과 그 유일성의 그 축복과 재창조의 그 비밀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게 와 있는 질병, 내게 와 있는 지금 문제, 고통, 그 속에 있는 사탄의 거짓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빠져있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은 그 죄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을 이기고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참된 평안과 행복과 치유와 힘이 그 안에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시는,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주셨어요. 고질적인 문제를 주셨어요.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셨어요. 그 문제, 그 고통, 그 질병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또 앞으로 3주 동안은 나의 오직, 나의 유일성, 나의 재창조